네, 오늘 보좌의 축복 8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체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핍박하는 그것으로 시작해서 다소로 내려가는 그까지 내용이죠. 자,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당시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이걸 봤을 때 직접 3년 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주역이 되지 못하고 왜 바울은 주역이 됐는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함께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죠. 또 중요한 일이라면 특히 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왜 그런가에 대한 그 관점을 분명하게 봐야 되죠. 자, 바울은요, 베드로처럼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면서 직접 보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3년 반 공생애, 그냥 공생애라. 공생애에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마가 다락방, G자로 쓸게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죠.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부르시고 공생에 함께하고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제쳐두고 왜 안디옥 교회를 바울한테 맡겼는가? 자, 일단 바울은요, 체험을 했어요. 자, 그 체험이 어떤 체험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언젠지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 잘 알죠. 뭐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공문을 얻으러 대제사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문을 얻고 한때,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은 뭘 깨달았을까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깨달았어요. 딱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이게 체험이에요. 자, 우리는 체험이라고 하면요,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뭐 뜨거웠던 거 이런 것들을 체험으로 알고 있죠. 그거는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험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깨닫는 거, 바로 이게 체험이에요. 요걸 깨달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런 메시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체험이라는 그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그렇죠. 이 복음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10년, 20년, 30년을 듣고도요, 똑같은 꿈을 10번 꾼다. 그러면 뭐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 꿈을 꾸게 하지? 요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10번 아니라 100번, 1000번을 꿔도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자, 하나님의 체험은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고 응답을 주세요. 이게 체험이에요. 자, 그리고요, 왜 빛으로 눈을 못 뜨게 했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이유를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
또 눈먼 자. 자, 포로된 자에겐 자유케 하고요.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빛은요, 가난한 자는 뭐가 가난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요, 가난하지 않다는 거죠. 그 가난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부자인 줄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지금 이 가난한 자는 뭐냐? 영적 빈곤자. 영적으로 빈곤한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뭐겠습니까? 율법, 전통, 규례, 사주, 팔자, 운명, 여기에 묶인 자, 포로된 자죠. 눈먼 자는 뭡니까? 영적인 것이 뜨지 못한 자. 이런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 빛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사울이 이제 그 담메색 도상에서 빛으로 둘러싸이면서 눈이 멀게 되죠.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눈이 멀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내가 못 봤구나. 여지껏 본 것은 헛것을 봤구나. 사실을 본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을 가졌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멀게 하고 나서는요, 동시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의 만남을 갖게 했을까? 빛으로 바울을 눈을 멀게 해서 이 복음을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게 한 것처럼 또 역사를 해서 그냥 바울이 눈을 뜨게 하고 이제는 제정신을 차리게 하면 되지. 왜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셨을까? 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도자예요. 자,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내용 때문에 뭐 우리가 흔하게 듣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보게 된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에요.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중에서 뭐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었으니까 지옥 가고 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부자가 지옥 가보니까 지옥 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를 보내서 우리 형제가 오지 못하도록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죠. 모세와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들을 거다 그랬죠. 또 부자가 다시 또 그 얘기를 해요. 뭐냐면 죽은 자가 다시 가면 그 사람들이 들을 거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아니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방법은 성경과 모세라는 것은 모세 오경 말하죠. 모세와 성경과 전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을 들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치유도 지금 전도자를 통해서 치유를 해요.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바울을 꺾었으면 또 빛으로 지금 치유시키면 되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를 받게 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복음 맡은 자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아주 각인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바울이 변화가 오죠. 자,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에게 안수하죠. 바울에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담메도성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냈다. 그리고 너를 다시 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즉시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냐?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 착각을 많이 하죠.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를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술 중독이 술 끊고, 또 마약 같은 사람이 마약 끊고, 또 사람이 이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착해지고, 이런 것들 가지고 사람이 변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갖다 붙이죠. 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은 게 뭐가 있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됩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하는 목적과 성령 인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가르치고 있죠.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불신자들도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다스려도 얼마든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누그러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요, 원수를 사랑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변화는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뭘 다시 봅니까? 이제 영적 사실을 보게 되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동시에 이것은 영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떤 뜨거움과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각 회당에서 즉시로 그러죠.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전파했어요. 그리고 22절에도 그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 그래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굴복시켰다 그래요. 복음으로. 큰 난리가 났죠. 이게 변화예요. 진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과,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본다, 이거를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잖아요. 그거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이라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고백해놓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확인하죠. 보통 신자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리스도 고백한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 인정한 것처럼 영적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본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사실이고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 이때 즉시 변화가 일어나면서 바울은 굉장히 단호함을 갖죠. 자, 이걸 보면요, 베드로보다 바울을 쓸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요 전주에 베드로의 설교 다섯 번째인가 지금, 그런데 어쨌든 사도행전 10장이죠. 왜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체험시켰는가? 이방인이 복음 받는 걸 체험을 시켰는가?
그걸 봤을 때 베드로를 그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앞으로 세계복음할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위해서 막지 못하도록 체험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데 단호하냐? 율법으로는 절대 복음이 될 수 없죠. 할례도 절대 구원이 될 수 없어요. 전통, 규례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무조건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기에 절대 타협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한테는 오직이란 단어가 이제 붙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이요. 제가 사도들의 메시지에 서론에 이 얘기를 했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쫓아서 불렀는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러면서 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강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면서 플러스 다른 것을 섞어서 비슷하게 해서 제대로 영적인 걸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미혹되게 돼 있죠. 그래서 혼란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능력 강조하면서 복음의 능력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비주의로 또 강조를 해요.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면서 행위로 가게 만들어요. 열심히 하라면서 믿음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좌우지간 복음 얘기하면서 기도를 다르게 얘기하고요. 또 기도를 다르게 얘기하면 응답도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기도예요. 요 기도가 달라지면요 응답도 달라져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이건 성경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사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살기 위해서 육체가 필요한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다. 내 육체는 이미 이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자, 자기를 왜 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바울은 알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확실하게 부르시면 이유를 깨닫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안디옥 교회예요. 여기에 주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 주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과정을 살펴보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이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감옥도 가죠. 핍박을 받죠, 이제. 또 스데반의 순교도 안디옥 교회 탄생에 한몫하죠. 이걸 통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니까. 흩어지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죠. 또 그 과정 속에서 사명자 바울을 꺾어놓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 바울을 꺾지 않고서는 안디옥 교회 탄생을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냐, 언제 무너졌냐라고 내가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7바퀴 돌 때,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소리 질렀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아니에요. 기생 라합을 찾아내고 나서 사실은 무너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요, 사이사이에 보면요, 분명하게 과정 속에 그 제자들을,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인물들이 등장을 해요.
자, 또 베드로 체험. 요것도 필요했죠. 10장, 사도행전 10장이죠.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고, 안디옥교를 탄생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 또 대표자라 인정하는 것도 있죠. 또 5번째, 드디어 주역 바울을. 자, 그래서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즉시로 이제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그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제자들한테도 가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제자들은요, 바울을 두려워했죠. 왜냐, 스데반까지 죽인 사람을, 이 사람을 어떻게 복음받은 제자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도들에게 또 설명을 해주죠. 이 바울이 이제 길에서,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굉장히, 뭐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덤비니까 이때 이제 다소로 고향으로 내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요, 2장 1절에 보면 14년 후가 됐을 때 이제 다시 돌아오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교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그러면 14년 동안은 중요한 기록이 없어요. 이때부터 바울이 올라왔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안디옥교의 사역이 시작되죠. 자,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교회의 응답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반드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이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또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자, 왜냐? 예수 이름으로만 세워진 교회예요. 자, 그리고 천국 문을 열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예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자만, 모인 곳이죠.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고백하고 나서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반석 같은 내 교회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고 하면서 한 말이에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 고백하죠. 예수 이름 부르죠.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려요. 내가 안 부르면 닫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음 맡은 자의 책임이 막중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그 5월 28일 매달 마지막 주에는 10분 메시지라죠. 그래서 5월 28일에 그 10분 메시지 영적 제목이 뭐냐면요, 영적 문제란 뭐냐, 요걸 얘기했어요. 영적 문제. 물론 불신자들은요, 자, 불신자들은 영적 문제가 뭐죠? 우상숭배하고 점술, 또 굿, 무속, 또 귀신 들린 거, 이게 영적 문제죠. 근데 신자의 영적 문제는요,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복음을 말해줬는데도 맞아만 복음의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초점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요게 우상이죠. 사람일 수 있고요, 세상일 거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 그리고요, 신자의 영적 문제는 뭐냐면요, 우선순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통로로 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복음의 결론 났어요. 무조건 이제 복음이 사랑이에요. 우선순위 바로 복음이죠. 사단의 통로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치유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말하자면 영적 문제는 두 가지예요. 뭐냐, 복음 못 알아듣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사명 회복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우상이죠. 자, 그래서 우상이 왜 이 영적 문제가 뭐냐라고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영적 문제는 뭐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저기 마약하고 또 그 중독에 빠져 있고 뭐 여러 가지 같은 거 영적 문제라는 얘기를 우리가 좀 흔하게 하죠. 그게. 근데 사실 그런 게 더 진짜 영적 문제가 아니고 신자들의 영적 문제는 복음의 결론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술 끊는 게 그 지금 술 하는 게 영적 문제입니까? 술은 언젠가 끊을 수도 있죠. 마약 언젠가도 끊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 복음의 결론,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이 영적 문제예요. 자, 그래서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안디옥교에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를 제껴두고 하나님이 왜 바울을 지금 썼냐.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또 그 로마라는 그 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엘리트죠, 바울은. 그런 엘리트라는 그 신분도 물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이 정확한 체험을 통해서 단호함을 가졌다는 것에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안디옥 교회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문제는 자꾸 신자들이요, 뭐랄까, 복음의 단호함을 갖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복음과 섞이고 종교와 복음이 섞이고 기도가 지금 변질되고 있고 응답이 변질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끝까지 못 갑니다. 제자 사역은 진짜 단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은 당연히 받아놓은 거, 이 바울의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